오늘 나오시면서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즘의 하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땅의 그 하늘과 거의 흡사합니다. 정말 푸르르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땅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변에 푸르른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녹음이 있는데, 그 땅은 아주 붉은 바위, 그리고 모래 사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쪼이는 그 뜨거운 뙤약볕에 거의 식물들이 이제 자라지 아니하는, 잠깐 추워지는 어두운 밤에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이제 오랫동안 걸어간다라고 할 때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갈 때에 결국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쓰러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그 쓰러진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전히 요한복음 7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은 마침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을 주저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단을 하고 올라가셔서 이 마지막 며칠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에서 푸르른 하늘에 그냥 내려쪼이는 그 뙤약볕을 맞으면서 40년을 방황하던,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저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이 40년이지, 여러분들 이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그 사막과 같은 길을 40년 동안이나 물 없는 그 곳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기록이죠. 이거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대기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생수 때문이었다. 이 기적의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힘없는, 이제 한없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음을 저들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초막절 감사절기를 보냅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이것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정말 물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을 때에 그곳은 기쁨의 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먹고 생존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 외쳐야 될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외침을 통해서 지금도 실로암 물에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고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초막절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런 물통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더운 인생이란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막길에는 더위가 우리를 안팎으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의 죄와 정욕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겉사람을 지금 태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욕구, 끊임없이 치솟는 분노의 불이 오늘 뜨겁게 우리 안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겉대로, 우리의 속은 속대로 불붙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불붙는 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는 안과 박씨 모두 다 죄의 도위로 타서, 죄의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생수와 같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적어도 목마른 상태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목마르지 않은데 그분에게는 이 생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적어도 내가 목마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 중반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기만 하게 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나오시면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마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운 여름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했다면 몹시도 목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그 갈증, 목마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물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에 설사 등으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면 얼른 포도당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탈수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은 생존을 위한 물이지, 이 물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물은 죽지 않을 정도의 물만 계속 공급이 되면 충만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상의 물은 한꺼번에 마실 수도 없고 마신다고 해서 그 몸에 더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 가뭄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 그 조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강줄기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이 마르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들이 물이 마르게 되면 생존할 수 없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언제든지 있겠지. 그러나 조짐을 보게 되면 심상치 않습니다. 물을 아끼고 물이 늘 샘솟을 수 있도록 푸르르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금강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름은 정신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목마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단히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실현시켜 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만하면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목말라. 언제쯤이나 나 자신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좀 더 완전한 자아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한 정신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움의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은 밥을 먹듯이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공급받아서 좀 더 똑똑한 자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기 때에 얼마나 책 읽는 것에 목말라 했든지 며칠 동안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고 방에 처박혀서 배고픈 사람이 정신없이 빵이나 밥을 집어먹듯이 친구 집에 있는 세계 문학전집, 한국 단편 문학전집 이런 것을 빌려서 책이 귀하던 시대니까 그것이 있는 집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빌려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허겁지겁 책을 집어 삼켰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책을 몇십 권쯤 읽고 나니까 책에 대한 배고픔이 가져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배움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어떤 분은 결국 늙어서까지 대학에 들어가서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둥 살둥 공부를 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약간 목마른 것이 가셔지는 정도이지 완전한 자아실현,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독재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 자유를 향한 강한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듣지 못하는, 결국은 독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자신들은 너무나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고대하던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상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어진 그것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목마름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흑인 작가가 쓴 뿌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 흑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다가 붙들려서 죽도록 두들겨 맞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끼로 발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다시 사기 위해서 한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자유인, 이 프리맨,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절규가 얼마나 그들의 입에서 가치 있게 그리고 숭고하게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끌려왔던 그들이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 아메리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더 패배적이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주 뜨거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욕망을 결국 이제는 죄에서 생기는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성취욕이나 야망이나 물질욕이나 성욕 등등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결국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내면적인 갈증은 아무리 채워주어도 영원히 만족하거나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목마름, 자기 시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제 발전을 위한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성취욕이나 자기 자신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꺼풀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추악한 더러운 죄의 욕망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꺼풀을 벗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벗겨내고 자기 시련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목마름을 이와 같이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한꺼풀을 벗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한꺼풀을 결코 벗기지 못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비추어지는 이 말씀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아, 이 육체의 목마름 그리고 정신적인 목마름 안에 가려져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들추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현미경이 없다면 박테리아나 미세한 병균, 이체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들은 이 세 번째 목마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이 불완전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은 다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어려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인간 자체가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문제로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안에 무서운 죄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거기서 벗어날 힘은 자기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죄의식이 자기의 살을 파고들고 자기의 뼈를 녹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망의 몸인 것이에요. 멀쩡하기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해. 정신적으로도 멀쩡해. 배움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그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니까 이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는 지금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지. 냄새가 나는 몸이야. 너무나도 부패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몸 자체가 죽어 있어서 의식만 있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신마비 환자인데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말라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일단 목말라 하는 것은 죄의 세력만 인식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시원한 생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뛰어다니듯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직 생수는 터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로마서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죄 같은 것을 저지르고 경찰의 눈을 피하여서 숨어 있으면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제는 그 율법 앞에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마음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탐욕이 발동하고 있는지 결국은 꼼짝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 의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엄청난 마음의 답답함과 갈등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혼수 상태가 되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악인이고 완전히 속에 죄의 시궁창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게 되면 죄의 시궁창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할 수 없는 욕들이 튀어나오고 더러운 상상이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괴롭히고 그리고 더러운 미움과 분노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그 영혼에 비추어진 적이 없는 자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비추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원한 생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죄의 사막을 걸어가는 타는 목마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머리로는 아는 것과 실제로 그가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매주 나오시고 설교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넘치는 기쁨이 없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답답하십니까?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바로 알았고 죄에 대하여 서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자기 힘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억지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속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마른 상태에 그저 주저주저하고 서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수수께끼 같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왔고 나는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가심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욕망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자유한 자로서 정말 무거운 짐을 던져버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자로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실 것인가?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